오늘 저는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사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암과 투병하던 한 여인이 병실 창밖을 바라보니까 병원 옆 학교에서 운동회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투병하던 여인은 산보 삼아서 학교 쪽으로 가보니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운동회였습니다. 몸을 잘 가누지 못한 한 장애아이가 달리기 경주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트랙 밖에서 그 장애의 아이의 엄마가 같이 뛰면서 큰 소리로 아이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리를 쩔뚝이면서 걷다시피 한 장애아이가 고린 지점에 돌아오자 등수와 관계없이 어머니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암병동으로 돌아온 이 여인은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오늘 나는 장애인 운동회에서 다리가 불편한 학생 곁에 엄마가 함께 뛰면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해 있어서 너를 도울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너의 곁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너와 함께 지금 이 순간도 뛰고 있단다. 얼마 안 있으면 엄마는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엄마는 내 곁에 여전히 너와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줄을 믿기에 너 또한 너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응원한다. 사랑한다. 엄마의 목숨보다 더 아들을 사랑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오늘도 너를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에 나오는 엄마 같은 이런 하나님, 이런 엄마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낮아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본성은 어떤데요? 인간의 본성은 끝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계속 높아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모든 타락이 뭘까?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에서 왔다. 그렇게 진단을 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의 무서운 욕망이 나오죠. 하늘에 닿게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과 연결하자. 이런 엄청난 욕망을 가지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인간이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뭘까? 인간을 흩어놓으면서 언어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혼잡하게 됐죠. 사람의 본성이 뭘까?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급이 올라가면 자리가 또 올라가죠. 재산이 많아지면 말투가 또 세집니다. 권세가 높아지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죠. 근데 성경은 반대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높아지고 높아지면 점점점 높아질수록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점점점 주님과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더 낮아져야 옳은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디에 태어날까? 우리 잘 아는 대로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에 오시죠.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이 신앙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는 분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뭘까? 기름 부어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 여러분, 구약성경에 기름 부어 세울 때 어떤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웠을까? 세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왕. 또 하나는 뭘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 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이제 기름을 붓죠. 그래서 기름 붓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5가지로 증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5가지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된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을 모르겠습니다. 자,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다 그래서 기묘자. 기묘자의 영어가 뭘까?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기묘하신 하나님, wonderful. 이 기묘자의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기묘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움, 놀라운 분이다. 초자연적인 놀라움, 존재 자체가 신비로운 분, 지혜의 근원인 분, 경이로움의 본체, 원더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서 죽음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기묘함 그 자체죠.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원더풀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묘한 분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책 한 권을 쓴 적이 없는데 전 세계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들로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시를 한 줄도 쓴 적이 없지만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로 가득하죠.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보면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곡의 음악을 작곡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음악가들이 앞다투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하죠. 그분은 그림 한 장을 그리신 적이 없지만 수많은 미술가들이 그분에 대한 놀라운 작품들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곳에 예배당을 건축한 적이 없지만 전 세계에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와 성당으로 가득 차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라를 다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가득하죠. 그러니까 참으로 기묘하신 원더풀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모사 그랬습니다. 모사가 뭘까?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 가르치고 기적으로 행하셨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누가 될까요? 상담자가 됩니다. 상담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죠. 따뜻하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다 되는 거예요. 상담자. 마태복음 7장 28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놀랍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불쌍히 여기시기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민망히 긍휼히 여기시면서 상처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를 주시는 뭘까? 상담자다. 카운셀러다.
사도 요한은 이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누가 오실까? 다른 보혜사가 온다. 또 다른 보혜사. 이 상담자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이 보혜사가 뭘까?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부르심을 받아 곁에서 도와주는 자, 머물러주는 자입니다. 이 보혜사가 뭘까? 지켜주시고, 자, 지킬 보자예요. 보자가 지킬 자, 보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자가 뭘까? 스승사예요.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지혜, 보혜사다. 우리를 돕는 치유자다. 그러니까 인간을 돕는 완벽한 상담자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의 치열한 모든 삶을 예수님은 다 살아냈죠.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의 뜻도 잘 알고 인간의 모습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때요?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죠? 중매장이가 될 수 있습니다. 중매장이. 자, 사람을 깊이 하시고 치열한 인생을 경험하셨으므로 다 이해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 바로 카운셀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얘기는, 자, 세 번째는 이 메시아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Mighty God 그랬습니다. 자, 놀라운 이 긍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따스함을 가지고 있지만,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도울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과 지혜와 사랑, 무력한 도구가 아니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너끈히 다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 기묘하고 위대한 상담과, 어린아이지만 이분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적을 7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7가지. 이 7개의 모든 기적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이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초월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Mighty God이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초월의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양식을 주고 파도를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보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부활이요 생명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김상영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 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병상의 은총, 병상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병상의 은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주문을 했습니다.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면서 오늘 주일 예배에 꼭 나오시면 참 좋겠다. 이 책을 전해주고 내가 쓴 글도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오셨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제 방에서 함께 얘기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폐암 사기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란다는 게, CT를 찍어보면 그 하얀 부분들이 다 사라졌다 그래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연약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Mighty God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상담자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랬습니다. 성경에 만약에 메시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묘사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버지다 그랬어요.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아기로 오셔서 모든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고난을 다 겪으신 인생을 살아내신 아버지.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왜 안 주겠느냐 구하는 것을 다 준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따라하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되면 아빠 아버지는 우리 곁으로 금방 돌아오시죠.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 주시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금방 달려올 수 있는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평강의 왕이다. Prince of Peace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세상이라는 파도 속에, 질병이라는 파도 속에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 다섯 가지였습니다. 기묘자다 그랬어요. 기묘자. 원더풀이에요. 모사다 그랬어요. 모사. 우리의 카운셀러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그랬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Prince of Peace.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분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으로 오셨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을 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시 일어나요. 돈이 없어도 일어나요. 상처가 있어도 일어나요. 다시 꿈을 꾸어요. 사랑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구약 성경은 정확하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플러스는 뭘까? 사랑입니다. 사랑. 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 사랑하면, 우리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한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무는 뿌리가 점점 밑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캄보디아를 위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헌신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 지금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국경 지역이 16군데에서 교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교전 끊이지 않고 있죠. 우리를 말하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처럼 캄보디아에서 주라고 하는 주 5개의 주가 지금 어때?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꺽공에 이제 포탄이 20발이 떨어지고, 이종부 선교사님은 노약자나 어려운 사람들 데리고, 또 이제 이영구 선교사님은 시아누쿠비를 선교센터에 그들을 이제 두고, 그리고 다시 이제 꺽공으로 사역자도록 가서 이종부 선교사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사람들을 놓고 다시 꺽공으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잠을 잤는데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제일 평안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굿네이버스에도 전화를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많은 사람들 도왔으면 좋겠다. 시아누쿠빌과 또 바탄방도 마찬가지죠. 바탄방에 몬테이번치라든지 시스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교포들이 다 바탄방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탄방에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가 또 간절히 기도해 세운 선교센터, 또 그 속에 많은 피난민들이 지금 이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실은 이런 난리들이 나오게 되면 세운 교회들이 어려워지죠. 교회들이. 이 바탄방에만도 교회가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 예. 또 꺽공에도 옷싸움까지 하면 6개의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럼 우리가 신앙이 점점 높아지면 사실은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 밑으로 향하는 것이죠. 높은 곳을 향하여, 한쪽만 추구하면 안 되죠. 따라하세요. 낮은 곳을 향하여. 이런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환우들,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고분분투하는 그곳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4층에는 여전도 회원들이 양말을 이제 팔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를 돕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좋은 양말이 있습니다. 한국 양말입니다. 이 양말을 계속 대겠습니다. 계속. 제가 한 달에 30만 원 이렇게 선교하는 것보다 양말이 팔리는 것 다 주겠습니다. 봄이 되면 스카프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으로 30만 원 선교하는 거 하는 것보다 물품으로 도와주면 어떤 때는 200만 원을 드릴 수 있고 100만 원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신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우리처럼 목사가 되진 않았지만 그런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 더 낮은 곳을 향하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청년도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